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온 가족 성령 충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절박한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보다 염려로 세상을 험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무둔함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온갖 것들과 악으로 넘치나며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큰 팔로 펼쳐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풍성함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 가득 비춰지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정성문교회를 인류군과 인류 행복을 위한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인 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명령하신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결정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하여 주옵시고 그에 속해 있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셨으니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게 하시고 훈계하여 주시사 험한 생각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얼음을 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질병의 인자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자를 세임을 주시며 순종함에 나가는 그 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한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여군과 청소년 대학 청년들 소원이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지식에 충만케 하셔서 공부할 때 악한 영들 다 떠나게 하시고 소원 따라 들어가는데 그 길을 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 오니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약한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을 부르짖는 소원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 오니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담임 목사님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료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너를 부른 찬양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성기들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어나는 성교회와 대학 청년들 그 귀한 손길 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주신 우리 힘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를 따릅니다.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복을 더하시고 또 구하는 바에 응답하실 때 특별히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비하신 선한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요새 문방구가 좀 없죠. 뽑기 하는 거 있죠. 돈으로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걸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뭘 주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영혼들에게 선물 주실 때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깜짝 놀라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좋은 선물 주십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좋은 선물 주셔요. 깜짝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나왔는데 성령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안에 뭐가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열어보면 주께서 내게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지 아니면 내 영혼에 눈물바다를 만드실지 아니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하시니 오늘 온 가족 신경 충만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께서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 올라가는 교회, 건강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 인천하는 교회, 결혼하는 교회, 벨레조슈아, 구하는 교회, 유학생 생각회사, 또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옷실에 기쁘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시는 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원성은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복된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즘 따로 우리 어린아이들 인사를 잘 못했는데요. 우리 예쁜 친구들 어디 있죠?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키가 작다 싶은 사람들은 그렇지 의자 위에 올라서 하는데요. 들려보는 보셔요. 우리 예쁜 친구들 잠깐만 확인하시고 와주세요. 우리 예쁜 아이들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뒤에 앉아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잘 기억해 주셔요. 예쁜 아이들 어디서 일어섰는지 아시겠죠? 이따가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 다 축복하기 어려워도 우리 예쁜 아이들 꼭 해서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디 있죠? 잘 있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발코니 앞에는 아닌 척 해봤자 다 알아요. 중고등학생들 일어나셔요.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만 얼굴 한번 하시고 여기 뒤에 발코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중고등학생 뜨거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실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늘 해봤더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셔요. 3대 손자 손녀 보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깜짝 놀라고 젊은 분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어나셔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내가 젊은데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못 일어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뜨겁게 축복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 거예요. 자녀를 보게 하시고 또 손자 손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들이셔요. 복이 넘치시기를 또 더 강건하시고 신앙의 본을
정말로 2대에 걸쳐 보여주시기를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너무 젊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더 뜨겁게 박수해 주시오.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또 안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한 번도 안 일어나신 사람 있죠? 그분들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시죠. 오늘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들 빨리 다 일어나셔요. 나는 누군가 싶은 분들이죠. 나는 누군가.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들 다 일어나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복이 넘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꿈 그리고 좋은 우리 백성들 잘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철야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성으로 모였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띄엄띄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8월 원성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살짝 중간에 제목을 넣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19절 잘 찾아주시고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구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잘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오므로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야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 이야기를 좀 했죠. 아나니아는 앞에 직함이 없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조금 뒤로 가셔서 31절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9장 31절을 보면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셔야 뭔가 한 단락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이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폭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요. 예루살렘에 막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점점 퍼져가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간 건 빌립입니다. 다메섹까지 가긴 갔지만 이야기는 어디서 유다는 마무리해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이제 잘 시작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9장 31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알아요. 그렇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점점 퍼져가죠. 점점 퍼져가는데 재밌는 건 처음 시작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일단이 되는 여기까지 오면서요.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라고 그래요. 네임밸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뭐가 일어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회개로 이끌었던 사람은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죠?
주도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사람이 더 끼어들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을 일으키고 500 합치고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 주가 맡기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보여요. 5장쯤 가면요. 사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다가 조금씩 희석되는 것 같죠. 물을 타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6장에 이제는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집사님들 7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오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9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직함이 없는 사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가 그게 쭉 뭔가 희석되는 것처럼 끝나지만은 않아요. 어쩌면 1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질주하는 스트라이커 하나를 거기다 꽉 갖다 놓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죠. 이 사울이 어떻게 질주할지 어쩌면 폭탄 같은 사람 하나가 거기 뻥 하고 놓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 사도행전의 1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는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주인공 내지는 주도적인 사람의 그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사도 베드로보다는 그냥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나니아 이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 당연히 사도행전은 점점 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반짝했다가 그 빛이 점점 줄어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그 지역적으로 펼쳐져 가면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요.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1막의 마무리 끝으로 가지고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내용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요. 무슨 대단한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카리스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점점 어쩌면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도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단하게 신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신문에 나오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남들이 그럴 리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안타깝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의 뿐만 아니라 이제껏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큰 이름의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아요. 그냥 처음 그 한 단락이 돼요. 이름의 대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요. 그리고 교회들은 든든히 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는 동안요. 우리가 아직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의 엄청난 가르침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또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또 그래서 주 앞에 다 내어놓기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점점 퍼져간 다른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다메섹에 몇몇의 제자들이 있어요. 몇몇의 제자들이 있고 이 이야기가 끝난 제일 끝에 뭐라고 해요?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위로 그러니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점점 평안해진다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메섹에서 이제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사울이 빛을 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마어마한 빛으로 눈이 멉니다.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사울은 알아요. 누구냐고, 누구시냐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사울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봅니다. 누구를 본 거죠?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데 그냥 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보좌,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사울은 봅니다. 사울은 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미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끝까지 우기니까 진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어쩌면 사울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가르침을 행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울도 예수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으로 따르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건, 무슨 말을 했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비참하게 죽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을 수는 없는데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 같아요. 요즘은 이 사람 핫합니다. 핫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질주하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죽는 것을 확인하면서 잘못했으니 죽는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침묵 가운데 용인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질주하기 시작하죠. 그 질주하는 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편안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냥 달리는 사울 앞에 예수님도 그냥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냥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질주하는 차 두 개가 꽝 부딪히면 그게 성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그냥 꽝 하고 부딪히며 만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그 사울에게 찾아갔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이요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비밀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받은 사울,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집니다.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요 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그냥 며칠 회복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예요. 구약성경에도 계속해서 다메섹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는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꽤나 큰 도시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회당들마다 다녀요. 그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얼마 전에, 어쩌면 한 1년 전쯤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울은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 그냥 그 제자들과 함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기 전에요. 여기 사울은 다시 질주합니다. 사울은 질주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스트라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도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며칠 만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서는 각 회당을 또 질주하며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요. 경악하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자매하는 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왔던 사람. 그렇게 온 사람이 며칠 만에 도대체 이 일이 뭔지 유대인들이 경악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22절입니다. 힘을 더 얻어요. 능력이 더 충만해집니다. 여기 인 두나미스요. 여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 할 때도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어제 성령 안에서 또 성령 통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힘을 더 주셔요. 바울의 힘을 더 얻습니다. 더 권능에 차서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불복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미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또 그 모든 재능으로 그 질주하는 열정으로 거기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셔서 이 사울은 유대인들을 불복시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그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23절에 불복당하는 사람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아니 사두개인들까지 몽땅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동안은 시간이 한 3년쯤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점점 유다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공모한 것은 그렇게 3년이 끝날 때 마지막 한 번 공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공모의 기간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했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며칠 만에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이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인지 알아요. 그냥 며칠 만입니다. 며칠 만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할 만큼 사울은 뭐예요? 그냥 질주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공모만 하지 않았어요. 그 공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압니다. 24절입니다. 그 계도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요. 그냥 죽이겠다는 분노의 마음만 풀고요. 그것들을 그냥 서로 나누면서 화만 내고 씩씩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만에 아주 빠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울을 죽여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멍거리잖아요. 그때부터 정말로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 다메섹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끝장을 내주마. 그게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결심이었고 공모였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서 끝내리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뜨거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정오의 햇빛이 찬란하고 뜨거웠던 것처럼 다메섹은 뜨거운 곳입니다. 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서 부딪히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사례를 공모하고 사례를 위해서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막 보죠. 그냥 불같이 움직이는 도시가 여기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울도 뜨겁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뜨거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 벌써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의 제자들이 꼭 사울의 제자들이라고만 할 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어요. 앞에서도 그냥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19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받아내립니다. 밤이었어요.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밧줄로 내린 거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 성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울도 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도 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성문을 뚫을 힘이 없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꺾을 만한 공권력 그런 것도 없고요. 공권력에 무슨 기대서 그것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만한 힘도 다메섹 교회,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사울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무슨 싸움이라도 잘해서 옛날에는 조자용이고 유비의 아들을 품에 품고 칼싸움을 해서 그 다리를 걷는 그런 식으로 뭔가 장군처럼 힘이라도 있었으면 사울이 그 성문을 뚫고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울도 약하고 다메섹 교회도 그냥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광주리에 담아서 끈으로 그냥 성벽을 내려놓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 어떻게 돼요? 성문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울은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질주하는 사울이 주인공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앞에 없었던 사람들이 보여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냥 점치는 사람, 마술사 시몬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냥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유대인들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막 복음이 증거돼서 정말로 흥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 그 열기가 식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숫자가 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가 대충 따져보면요, 한 2,000명 정도, 예루살렘에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여러 교회들마다 10명씩, 20명씩, 어떤 데는 많으면 100명, 200명 있겠지만 그렇게들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구장에 이를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훅 줄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성도들이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것에 포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만 있지, 여기 있는 이 다메섹 교회, 이 제자들처럼 뭔가를 교회가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는 없어요. 여기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막이 끝나기 전에 다메섹 교회라는 이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어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그냥 음식을 사울이 먹는 거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이 음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누가 줬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아무도 연고 없는 다메섹에 와서 사울이 그 집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그냥 그 손에 이끌려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띄워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누가 음식을 먹입니까? 누구겠어요? 아나니아겠죠. 아나니아는 거기서 음식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음식